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감화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흘리는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로운 제사나 화목제로 수송화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한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한 대로 그렇게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율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신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게 묻되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를 같이 들어드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절망에서 회복하는 비결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망. 우리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절망의 경험들이 있지요. 몸이 약해서 절망하고 나이가 들어가서 절망하고 자녀들이 기대대로 잘 자라지 못해서 절망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장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14장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세상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악평하여서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기골이 장대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아니 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벌써 다 쪼그라들고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장정만 60만, 전체 합치면 200만 명이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한번 듣고 완전히 거기에 다 넘어가 가지고 다 절망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행했죠.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뒤로 돌아가. 어디로? 광야로 들어간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요. 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코피 터져봐야 정신이 차리거든. 정신이 들고 우리가 올라가겠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올라가서 호르마까지 쫓겨가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요 16장을 가볼까요? 16장 1절 레이의 증손, 레이 자손, 레이 족속, 모세 족속이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거기에 고라,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고라 자손의 시, 굉장히 정말 귀한 후손입니다. 고라와 르우벤 자손 12지파의 장남, 자기 서모와 통관을 함으로 인해서 장남의 지파를 잃어버렸지만 늘 우리가 장남 지파인데 이런 걸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잘 보십시오.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렀어요. 10명의 정탐꾼에 온통 뒤집어졌는데 이제는 고라 자손, 르우벤 자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한 30배 이상은 되진 사람들이, 그것도 지휘관들이 모세를 거스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안 했어요. 거룩하지 않다고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모세한테 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는 한 번도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아니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리고 사양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뭐라고 해요? 다 그렇게 얘기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 비난, 공격, 반역 앞에 4절 16장 4절 모세는 듣고 엎드려요. 이 16장 22절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16장의 고라와 르우벤과 250명의 지휘관들을 인하여서 가장 무서운 반역, 그래서 성경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삼중 심판이죠.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또 어때요?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또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이 무서운 심판. 근데 이런 가운데에 뚱딴지처럼 오늘 민수기 15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5장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화제, 번제, 낙헌제 정한 절기를 여호와께 예배를 할 때에 하면서 제사하는 법을 쭉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제가 찾아와서 내년에는 꼭 새벽기도 해야 합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축복이요? 안 축복이요? 모르겠어요? 아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내년에는 꼭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요? 안 축복이요? 몰라요?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내년에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요? 안 축복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너는 반드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제가
2026년도 꼭 새벽기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축복은, 저는 복주는 목사이기를 원해 사모해서 반드시 새벽기도도 꼭 축도로 제가 마치잖아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새벽기도 하다가 가기를 바래요.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지 말고 꼭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14장에서 이렇게 광야로 뒤들어가서 40년을 살아야 돼. 그리고 16장에 갔더니 그 무서운 진노가 있어. 근데 이런 백성들,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아니, 몰라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사랑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죄 없어서 사랑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왜 이렇게 썰렁해요? 제가 일부 때는 아주 생글생글 웃고 하는데 저 방송만 찍으면 표정이 굳어가지고 얘가 유튜브를 안 본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혼을 내면서도 사랑하고 밥 먹어라, 그리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하잖아요. 말 잘 들어서 합니까? 왜 사랑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1000만 배 더 합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땡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절망에서 회복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값제사나 낙헌제나, 이 중요한 거. 2절,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에 가볼까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광야로 돌아가서 헤매요.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니까 그 무서운 반역으로 삼중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 아니냐고.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26년도에도 꼭 새벽기도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건강 지켜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아니, 이게 복이 아닙니까? 최고의 복 아니에요? 진짜. 그럼 내년에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못하는 것이 복이요, 꼭 하는 것이 복이요. 잘 보십시오.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그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뭐 해라? 예배해라. 그래서 절망에서 회복하는 비결의 첫째는 어디서나 예배해라. 어디서나 예배해라. 오늘 또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 계시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회사에서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회사에 처음 취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사장님이 짠돌이야. 사장님이 성격이 고약해. 사장님이 정말 못하겠어. 불평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쁜 직장에 취업시켜 준 거예요. 나를 써준 사장님이 나쁜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변화된, 내가 나쁜 말로 변질된 거죠. 우리는 회사에서 일할 때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주변에 사시는 동료들은요, 우리가 너무 성실한 것을 싫어할지 몰라요. 그래도 나를 취업시켜준 하나님, 써준 사장님, 그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월급을 100만 원 벌면 자기는 3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대. 왜? 100만 원은 내가 벌고 100만 원은 사장님 드려야 되고 100만 원은 회사 기계 부품 다 그게 소재가 소모적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3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100만 원 내가 버는 게 맞대. 내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를 해야 돼.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도 늘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확실한 증거는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해라, 예배자의 삶.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야 돼. 몰라요? 몰라? 꼭 우리 장로님 배우세요.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요 대목이 중요해. 사랑의 주께서 나를, 능력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언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식사를 차릴 때도 주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예배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 그 분양을 받으니 분양. 근데 매달 이렇게 얼마씩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양금이라고 그러나? 예? 중도금도 있고 뭐 입주금 매달 하여튼 불입을 해가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낼 때 막 짜증 납니까? 힘은 들지만 기뻐요. 그래 드디어 그 집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 집에 가서 살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도 섬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절망에서 회복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어디서도 예배해라. 어디서도 예배해라. 다른 말로 언제든지 예배해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두 번째, 절망에서 회복하는 비결은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하고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데도 그도 그리해라. 15절 회중 중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절망에서 회복하는 비결은 첫 번째로 어디서든지 예배해라.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배해라. 누구든지. 아니 미안해요. 누구든지 예배하라는 세 번째고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해라. 두 번째. 아이고 이렇게 막 혼자 흥분하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해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하는데 드론 전쟁이라고 하죠. 드론 알죠? 작은 비행기 레이저에도 잘 걸리지도 않고 드론에서 적군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렇게 잘 보고 이 드론을 벌써 한 십수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이근지 집사님이 가나 비행장에 근무했잖아요. 육군 중사. 근데 뭐 하세요? 비행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드론을 조종한대. 그때 처음 들어 드론. 그래 내가 물어봤어. 얼마나 해요? 드론 한 대 가격이 우리가 볼 때는 작아도 10억이래. 10억. 이야, 그거 하나 떨어지면 1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원래도 또 같은 차도요. 군용차는 뭐 우리가 볼 때는 시원찮은데 훨씬 비싸기는 하더라. 그런데 그 드론을 조종하는데 교육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대. 한 사람 교육시키려면 얼마나 들어요? 목사님 한 1억 들어요. 와, 교관 월급 줘야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시켜야지. 교육 자재 있어야지. 뭐 시간 필요하지. 와. 그래서 그 집사님 쉽게 제대하면 안 되겠네요. 왜요?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제대하면 또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려면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와. 제가 그러면서요. 오늘 이 규례를 하는 이 규례대로 예배해라.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군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아니겠어요? 육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휘관들 가운데 가장 멋지고 정말 근성 있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육사 출신들이래. 육사. 이야, 아주 군인 정신도 바짝 들어있고 원칙대로 그리고 어떤 게임이나 하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잘한대.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기 때문에. 내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이 가난한 목사하고 재혼을 했어. 근데 원래는 조종사 사모님이었어. 근데 그 조종사 했던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 와, 여러분 조종사 되려면은요 훈련이 엄청나더만요. 훈련이 엄청나. 근데 보잉 747 뭐 전투기 이런 것은요 한 대의 가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런 비행기를 맡기기 위해서는 조종사를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훈련을 시켜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감각도 있어야 되고 다 잘해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맡기는 것보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비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 비싼 빛나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겠냐고. 우리의 예배는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 예배가 오늘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거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아니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번제에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알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참 몸이 튼튼하면서도 또 약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그러죠?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한데 또 약한 부위가 다 있어요. 엊그제부터 한 3일 전부터 지금 벌써 제가 이제 꼭 이 꽃이 피면은 비염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쩔까, 약을 지으려고 오늘 또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데, 비염과 함께 제가 참 약한 게 허리가 약해요. 허리. 그런데 서울대 우리나라의 이 허리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정선근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100년 허리, 100년 허리. 그분은요 딱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허리를 100년 동안 튼튼하게 쓰려면 자세를 똑바로 해라. 자세. 그래서요 우리 허리를 똑바로 하려면, 제가 한동안 여러분에게 허리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들도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허리를 이렇게 S자로 쫙 펴야 돼요. 계속 뭘 하든 S자로 펴야 돼. 이 자세가 우리의 건강을, 허리를 딱 지켜요. 허리가 튼튼해야 고관절도 괜찮고요, 심지어 무릎도. 근데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허리의 자세를 똑바로 하십시오. 근데 신체 구조상 허리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같이 다리는 짧고 상체가 긴 분들은 허리가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이쪽 보고 한 줄 아세요? 옛날에 허리가 막 아파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은혜로. 근데 그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요 참 그런 것도 안타까워. 수술을 하면은요 반드시 재활 치료를요 사실은 수술을 안 한 만큼 해야 돼. 난 그걸 몰랐어. 허리 아프다가 디스크 파열로 흘러나왔는데 이게 시술을 너무 신나서, 그래서 마음껏 운동하고 타고 쳤더니 허리가 돌아가 버려. 그래서 그 수개월 동안 의정부의 병원을 다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시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바른 규례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깨지면은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세 번째가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배해라. 지금 트럼프가 난리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부총리하고 이렇게 가서 협상한다고 세상에 관세를 25%, 중국에는 80%, 100%. 그래서 자국 중심. 미국이, 원래 미국은요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고, 누구든지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국 중심. 중국도요 중화 사상, 자기들. 일본은 더 섬 사람들의 기질, 우리도 한민족. 근데요 뜻밖의 성경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도 아니 노예라도 다 하나님께 예배해라. 절망에서요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비결, 회복하는 비결은 세 가지.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어디서든지 예배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해라. 세 번째 누구든지 예배해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 내가 가졌어요.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가졌어요. 부럽죠? 그런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꽝이에요. 그 젊음, 그 돈, 그 잘난 것 때문에 인생이 깨져. 근데
나이는 들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몸도 약해요. 누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자녀들도 별로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회복이요, 대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고 누구든지 예배하라는 오늘 이 말씀, 아버지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백성은 광야로 되돌아갑니다. 아버지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유력한 자 250명의 지도자가 반역을 일삼아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에서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여 은혜 가운데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